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 디모데후서를 읽게 됩니다. 목회 서신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 서신, 목회자에게 쓴 서신이다라고 해서 목회자만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피해야 될 것이고, 또한 목회 서신인지 그냥 서신인지 전혀 구분 못한 채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을 바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것 또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잘 살펴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잘 알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모데 후서의 간단한 개요를 살펴볼 텐데, 디모데 전서 이어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데 기록자와 수신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을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언제 썼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썼는가, 전서와는 약간 다르게 됩니다. 기록 시기를 보면 네로의 기독교 핍박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에 2차 투옥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이 내용을 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느냐? 디모데 후서의 여러 표현들을 볼 때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디모데 후서의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4개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자기가 갇혀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사슬에 매인 그 모습을 1장 16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갇혀서 또 풀려날 것이다.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풀려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유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또한 죽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한 구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동역자들이나 동료들이 다 함께 있었는가, 아쉬워했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힘든 그런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또 아끼는 제자인 그 디모데를 더욱더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 표현이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어려운 형편,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다라는 것입니다. 유언적 성격이 잘 담겨있는 그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말씀 읽기 부분이 2장이니까 2장의 내용을 또 오늘 시간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의 생애를 보면 지금 로마의 2차 감옥 생활 및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생애의 마지막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의 수도, 당시는 로마가 수도가 있는데 로마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적이나 시간적이나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살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바울의 투옥,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위축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서 사역에 매진하여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후서를 썼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으면 그냥 바울 사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사역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복음 사역자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 22절부터 26절까지는 교역자,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갖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에 대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정체성을 알려준 것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방몸에 갇혀있는 그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 제자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니까 너는 고난받지 않도록 잘 숨어 있어라, 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어떤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가 무엇이냐?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어떤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 그가 병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받는 그 모습들, 훈련을 받는 모습들, 그것이 병사로서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들으냐? 경기하는 자를 예를 들어서 고난을 받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갑자기 경기하는 자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경기할 때 네가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승을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경기를 법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하는 자가 그냥 우승을 위해서 법과 규칙과 제도들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그렇게 우승을 할 수가 없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지만 승리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나 하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는 것, 훈련을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모든 규칙, 법칙, 제도 다 무시하고 향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법대로 하는 것이고 법대로 해야 되지만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 마땅히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수고하는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장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도 그냥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정체성에 따른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땅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가 대가를 받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농부가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고 또 주인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농부의 자세고 그런 것에 따라서 보상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마땅히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법대로 또 해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은 고난을 받아야 될 군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함께 고난을 받을 자세를 잘 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세인 줄 알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므로 그 고난에서 피하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아야 된다. 열심히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왜 받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8절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에게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는 어떠한 자냐?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기억하고 그에 해당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치 죄인이 된 것 마냥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는가? 그렇지 않다. 나를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그것을 묶을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은 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퍼져나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바울사도가 그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참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모든 것을 참고 있다. 지금 억울하게 붙잡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죽으려고 하는 것 피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참고 있다.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찾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절하면 그것은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안 믿는다. 나 황제 잘 섬기겠다. 황제를 숭배하겠다. 나 대로 잘 섬기겠다.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하면 풀려날 수가 있고 자유가 주어지고 고난도 없어지고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핍박과 탄압과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왜 내가 그렇게 하는가? 내가 죽음까지도 잘 감당하겠는가? 라고 할 때 택함 받은 그 자들도 내 모습을 보면서 그 구원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구원받는 것, 그것을 함께 누리고자 그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고자 내가 부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 부정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겠다 하지 않고 차라리 감옥에서 죽음을 맞닥뜨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믿을 만하다,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다, 정말 믿을 만한 이 말인데 그건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고 또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살아나는 것이고, 또 이 고난, 어려운 것, 힘든 것, 그런 거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면 나중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를 믿지 않는다, 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라고 부인하게 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사실로 이 고난에 참여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정말 믿을만 하신 분이시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고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만을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 그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는 자로서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특별히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특별히 14절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변론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말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일을 기억하여서 말다툼하지 말라. 서로 어떤 것이 진리다, 어떤 것이 주장이다, 신화와 족보를 말하면서 많은 변론과 분쟁들이 나타나는데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성도 안에서 그렇게 분쟁이 나는 것, 말다툼이 나는 것 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유익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다툼하지 않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는지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 당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여서 잘못 전하게 되는 건 그건 목회자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분별하여서 전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모습이다. 그러니 그렇게 잘 분별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옳게 분별하여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들, 그러니까 신하와 족보에 전념하여서 분쟁과 변론과 또 다툼만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라니. 디모데 전서에서도 봤듯이 디모데후서 그 얼마 된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화를 따지는 사람, 족보를 따지는 사람, 어떤 것이 진리냐라고 다투는 사람, 그런 마음들 가운데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참된 복음,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도록 해라.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경건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경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쟁과 다툼으로 나가니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 참된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를 아는 자로서의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더욱더 주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0절부터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깨끗한 그릇을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큰 집에는 큰 집이 있기 때문에 그릇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개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 있고 천하게 쓰는 것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것이 정말 귀하게 쓰느냐, 합당하게 쓰느냐,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어도 그것이 더럽다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릇이 깨끗해야지만 그 주인에 합당하게 쓰임을 맡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자기를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교역자, 또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 여러 가지 성적 욕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피하라. 또 다른 것들, 세상적인 욕구들을 따라가는 그런 청년의 정욕들, 그런 거 다 피하라.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다시 한번 변론을 피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론들, 신화, 족보,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으로 변론을 하면서 경건을 이루어내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툼만 나고 있으니 무식한 변론을 하는데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나올 수 있도록 힘쓰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다툼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주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덕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성도들하고 다투는 것 그거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잘 대해라. 넉넉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마땅히 교육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기를 잘 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권면하는 데 있어서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책망하듯이 또 꾸지람하듯이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라고 교육자로서 가져야 될 덕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가르치길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되는가? 그것이 25절 후반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란 부분을 읽어드리면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이렇게 훈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시게 하실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됐던 사람, 거역했던 사람,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윽박지르고 꾸중하듯이 그냥 명령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가 오히려 반발심을 가져 떠나갈 수 있으니 혹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온유함으로 잘 훈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좀 부드럽고 또 너그럽게 해주셔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마귀의 올무,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목회자는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령하듯이 꾸중하듯이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잘 참고 온유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 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어떻게 교훈해야 되는가? 이거는 디모데 교육자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마땅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기억하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기억하도록 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복음의 내용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9절에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지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건 무슨 뜻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의 내용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느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는 핍박들,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고 피해를 받는 일도 있고 손해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금 바울 사도가 당하고 있는 그 핍박과 비교해서 결코 세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겪고 있는 그 고난, 핍박은 예수님을 믿으면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죽음에 처하기도 하고 모두 잘 잡혀서 사자의 그 원형 경기장에 처하지는 아주 극한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불려서 죽이는 그런 극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한 핍박과 탄압 속에서 기독교가 없어진 것입니까? 기독교가 없어지고 성경이 다 불태워지고 없어졌습니까? 끝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핍박과 탄압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가려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진리 내용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시키시는 그분이시라는 그 진리의 내용들을 잘 아는 것이 복음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 되는 신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셨대, 이 정도의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완전한 연합이 된다라는 이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크린에 접붙이는 그 사진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주님의 접붙임을 받은 연합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달려 돌아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습니까? 좀 전에 표현했다시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부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만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신비한 연합,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는 것의 참된 내용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는 것이 아니라 참답게 믿는 것은,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는 것은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어서 그가 죽은 것이 내가 함께 죽은 것이고 그가 살아난 것이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는 것, 그것이 신비적인 연합이요 주님과를 함께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핍박과 탄압과 고난 속에서도 매이지 않는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며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또 믿게 되었다는 것,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도 살고 주님과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었다, 이 사실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병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디모데 후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목회자인, 교역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에서는 교역자인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아닙니까? 목회자만 병사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볼 때 우리도 또한 전투 가운데 참여하는 병사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도 살펴보았고 또 에베소서 말씀도 살펴봤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크게는 바깥과의 싸움, 그리고 안에서의 싸움이 있습니다. 바깥과의 싸움은 무엇이냐? 영적 전투가 있는데 사단과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그 악한 영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에 빠뜨리게 하느냐? 미혹하게 하는 영, 그리고 세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바벨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주는 그런 바벨론, 그리고 세상 정부 등을 이용하여서 그 바벨론을 따르는 정부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탄압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공중잡은 권세와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과의 계속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 외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싸움과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 그런 영적인 이면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런 싸움에 참여하는 군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싸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그 속이는 영과 또 현혹해 하는 영들로 인하여서 싸워가는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싸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들이 있어서 그 본성대로 행하게 되면 그 악에 빠지게 되고 잘못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마음 아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영적 전투와 또 내 안에 죄성 가운데 싸움에 있는 그런 싸움 가운데 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싸움에 임하는 병사와 같은 그런 삶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죄성 때문에 또는 이 악한 세상 때문에 정말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할까 걱정될 수 있지만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무리 큰 권세로 속이고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권세는 죽음입니다. 너 죽을래? 아니면 그것을 벗어날래?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선한 싸움에 계속적으로 싸우게 되지만 이미 그 결과는 결정되어 있는 줄 알아. 크고 작은 영적 전투에서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어떻게 이길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믿고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그 자세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싸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싸움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게 된 싸움이며 주님께서 그 싸움을 계획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싸움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사단과 그 대결 구도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그 싸움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싸움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싸움, 그 고난, 그 훈련, 경기대로 하는 것,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끄시고 기르시기 위해서 그 싸움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있으시고 가실 분도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 군대를 갔다 오면 실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연습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나 이렇게 훈련 이거 꼭 해야 되나? 힘들어 죽겠네. 우리 시원이는 지금부터 군대 가기 싫어서 걱정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가면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 남자들 하는 거고 뭐 힘들면 또 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군인이니까 훈련을 하는 것이고 열심히 훈련해야지 어떤 전쟁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이 땅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훈련, 많은 고난, 많은 전투를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과 힘든 것들을 극복해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떠한 형편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같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싸움을 싸우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영적 전투, 선한 싸움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병사인 줄 알아. 그냥 병사가 아니라 좋은 병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잘 단속하고 또한 영적 정신갑주를 취하며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되고 수많은 고난과 또 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디모데후서 목회 서신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교역자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1차적으로 목회자인 제가 받아들이고 훈련해야 되고 따라야 될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뒤에 목적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밝히고 있는데 그 말씀들 잘 보면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다툼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 서신의 목적은 그렇게 여러 가지 훈련해야 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줄 알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잘 훈련해서 이대로 행해야 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되지 않으면 그 목회자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은 디모데 혼자 너 아주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세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목회자가 잘 서야지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없이 교회 성도님들이 잘 설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잘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목회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목회자가 잘 세워져야 교회가 잘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줄 알아 더욱더 목회자를 잘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부터 광고되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재정적인 후원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나 무슨 교단 일들을 내가 신경 쓰나 내 일도 우리 교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더 넓게 이 나라와 또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할 때 목회자를 잘 세우는 그 일들에 더욱더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일들을 해서 목회자를 잘 세워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공고된 그런 내용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함께 자원하여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르셨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투가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한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함께 왕 노릇할 것을 기억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